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과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앞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사례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아멘. 오래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설교한 적이 있고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서신서 중에 신약 서신서 중에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후서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수도 굉장히 길지요. 무슨 일입니까? 문제가 많아서 다룰 게 많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있었으나 은사는 오용되었고 여러 훌륭한 목자들이 가르치고 갔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자의 이게 뭐죠? 좀 가만히 있어. 예. 자, 가르침을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또 아볼로파다 이렇게 누군가가 훌륭한 다 괜찮은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해서 파가 나누어지고 이게 교회 만약에 그런 교회에 부임해서 가면 이거 머리가 보통 아픈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은사는 많으나 서로 간에 은사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배운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이 전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음행한 사건도 있었죠. 우상 숭배 문제도 있었죠. 별의별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 교회에 보냈는데 일부는 안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을. 왜냐하면 자기는 바울파가 아니거든. 그래서 바울파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분 이야기라면 다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난 너 말은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난관.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게 될 때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전서에서 도저히 안 받으면 후서를 또 써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은 후서를 또 기록합니다. 그 후서에 보면 굉장히 험악한 말도 가끔씩 해요. 나는 떠나 있을 때는 떠나서 너희들에게 글을 쓸 때는 아주 강한 나 바울이다. 그때 안 보이니까 글로 써서 보내니까 그죠? 근데 면전에 서서는 마음이 약한 나 바울. 내가 참 그게 이해가 가. 참 보면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먹고 얼굴 딱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가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후서를 또 썼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볼 때 내가 지금 험악한 얼굴로 볼 거냐 아니면은 기쁜 마음으로 볼 건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게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함께 저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해피 버스터 데이 뭐 이런 것도 적어놨고 저 이제 한참 있다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자기 마음을 언급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요. 이 교회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어떤 성도들도 이 총체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엔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A라는 마을에 교회가 한 2개가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교회 가고 저쪽 동네 옆에 동네는 그 교회를 가요. 근데 한 교회에서 너무 속을 썩이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느 날 목사님 때 와서 제가 저쪽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겉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교회에 갔어요. 나중에 전화했고 고생 좀 해보라고. 그랬다는 마을교회의 이야기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회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는 이유, 왜 내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람들 지금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항상 감사가 되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텐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는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지식과 그 다음에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느냐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확고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변화될 날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불안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럴 날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되겠나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되겠나 하는 사람들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후서를 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에 계속 보내더라는 거죠. 후서까지는 보통 있어도 3서까지 있는 데는 없어요. 그죠? 요한 3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각 사람들의 어떤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보실 때마다 오늘 여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보셔야지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로 가면 일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 당사자는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대? 지식,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모든 것이 부요해지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졌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각자들의 어떤 실력과 재능들은 절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치가 세워지고 나면 기가 막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사역자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자기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말 비천하게 여겼던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 가치를 알고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것을 하나님 개발하셔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게 사람의 실력이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눈이 여러 개가 딱 보이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제가 스피치를 엄청 잘하는 줄 알거든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때도 겨우 손 들고 물었어요. 그리고 앞에 서서 뭘 하려고 이렇게 머릿속에 탁 하고 나와서 사람들 전부 다 저 쳐다보는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언변이 있어. 그러니까 언변이 있는데 언변을 잘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질 않아요. 언변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언변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스피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여기 8절에 보세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분이. 아멘. 그분이 하시고 말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한 성도들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쭉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했던 부분들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스피치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자기 지식이 나올까 봐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기 지식이 동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을 딱 말하고 나면 성도들이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가끔씩 내 생각이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전하는 사람도 꽝이고 듣는 사람도 아무것도 제로예요. 근데 이렇게 전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오고 그걸 전하라는 것을 그냥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들을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에게 채우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29절 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복음은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했다. 어리석음. 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어떤 어리석음이죠? 세상 지식을 동원한 전달 방법에 대해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전하는 자도 어리석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어리석은 상태에서만 이 복음이 오간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임이라는 것은 바보, 뭐 이렇게 멍청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절대 이 복음이 공급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특성이 그래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평생 누가 그 증명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커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변론이나 학자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 자체는 아예 아무 역사, 아무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전하고 듣게 될 때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당시에 대상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계속 방해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잘 들어요. 율법주의는 저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만 조건의 법칙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세팅을 해놓으세요. 조건. 하나님을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 조건의 법칙이에요. 지켜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건은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밖에서 들어온 거고 밖에서 들어온 건데 이거는 받아야 될 일이지 이해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이게 걸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미워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한 거고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 그래서 이 헬라 사상으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해가 뭐냐면 은사주의예요. 기적.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아시겠어요? 한쪽은 표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한쪽은 율법주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동원된 것인데 목적지는 아닌데 그걸 목적지로 삼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속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저 복음 자체만이 남아 있을 때 뭐예요? 능력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다 빠지고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도 오직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복음 자체가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사이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도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옆에 사람을 같이 한번 쳐다보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혜로워 보여요? 권력이 있어 보여요? 학식이 충만해 보이십니까? 그게 빠져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항상 그 이단들은 조건의 법칙들 잘 이해시켜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학식 많은 자들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식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장으로 가봐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어디냐면은 2절 보세요. 2장 2절.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 십자가의 귀결 그것만 전하기로 했다. 왜요? 십자가에서만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설명을 하고 왜 죽음 안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느냐면 주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살자는 거죠. 주 안에서 다시 살려면 주 안에서 죽음은 1차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는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시켜 데리고 오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자 아까 8절 1장 8절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9절 너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뭘 믿느냐면 신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혜롭고 이성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에 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를 외치죠. 죽으라 그러죠.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성적으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믿음만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받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는 죽으라 그러는데 또 사람들은 죽으러 가네? 이게 되냐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할까 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3절, 2장 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그러니까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그러니까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 연약했었다. 두렵다. 심한 떨림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의외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되게 의외지요. 그만큼 설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은퇴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갑옷을 벗었다. 갑옷 아시죠? 그 무거운 걸 평생 입고 잠을 자도 갑옷을 입고 자야 돼요. 이게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회사는 퇴근하면은 4시간인데 목회는 끝날 때까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요. 연약하고 두렵고 심한 떨림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냄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 아시죠? 해놓고 딱 준비를 해놓으면요 놀랍게도 거의 설교하기 1시간 전에 많이 주세요. 그 다 준비해 놓는 거 거기다 막 덧붙여 줄 때 그때 막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걸 또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 가시려고 하나 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는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요거는 이렇게 연결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잘못 사람의 말로 전해놓고 나면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인간이 된다. 뭐 가분수가 된다. 어떤 가분수? 머리는 굉장히 큰데 몸통은 머리 반밖에 되지 않나. 이해가 갑니까? 인간의 지혜와 설득으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아는 거는 많은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력해진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놨을 때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감추었던 지혜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날라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죠? 물론 모세가 썼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을 쓸 때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설교도 해보고 성경을 이해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얘기가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신비예요. 창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추어져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해주는 걸 가지고 전하지 그분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인간적으로 설교를 짜집게 해서 만들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령 안에서 부딪히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은 계속 와서 듣게 하려고 하니까 더 지혜롭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철학도 심심하니까 그래서 설교도 유행을 탔던 거예요. 유머틱하게 하자.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유머가, 어느 날은 뭐 시사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그게 세상 지혜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서로 간에 유지할 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항상 공급을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이, 말이 시원찮네. 이거 오늘 얘기 설교 괜히 했네. 아마 참 신기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도 각자가 바꾸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만 주시더라고. 근데 옆에 사람들 들어보면 나도 받았다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이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학식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끊어질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주었던 건데 9절을 보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 귀, 마음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니까 창세 이전에 감추었던 지혜니까 10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해서 우리에게 갖다 줘서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게 답이에요. 값없이 주신 것.
왜냐면은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조건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조건의 법칙.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설명을 우리가 딱 받고 나면 그게 고정된 지식이죠.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설명이 되어줘야 하는데 값없이 준 은혜래요. 값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한 거는 없는데 받은 게 너무 엄청나. 생각해봐요.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라.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이 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너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지. 주님은 다시 와서 나를 거기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간다고는 하지.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는 하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내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 뭐라고요?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미래 이걸 계속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14절. 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누구 생각에서 세상을 본다고요? 그리스도 생각 속에서 세상을 뺏기도록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과거에는 이 땅에서 세상을 보고 땅에서 하늘을 관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이 돌아가는 게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냥 뻔한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바울이 이런 설명들을 할 실력이 없어서 두렵고 떨린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선 지식,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전할까봐 굉장히 무서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성경을 굉장히 깊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썼고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죠? 학력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성경은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게 그 논문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은 딴 사람이 썼다고. 그러니까 그 주제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상한 논문, 그러니까 네피림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네피림 자료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네피림 이쪽을 설명했으면 나는 네피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딴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 세상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시각을 바꿔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전체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이 혼란스러운 얘기를 듣고 별 이야기가 세상은 전쟁과 소문과 난리가 뭐 이런 게 들리더라도 그 난리나 소문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지나가는 과정에 있구나 라고 우리는 빠져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님 설교하게 해주세요. 더하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관해 주셔서 변함없이 성령님 안에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 2장을 통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힘써 수고할 수 있었던 바울은 이 교인들의 이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확고하게 하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이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고, 또 이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